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여름 교수님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우리가 올림픽 때 굴렁쇠 그 소년으로 전 세계 우리 한국 문화의 놀라움과 탁월함을 보여준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수많은 저서를 집필하셨는데 이어령 어록 이 어록집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이제 읽고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여행이라는 그런 그 대목에 대해서 잠깐 제가 들으면서 참 공감을 했습니다. 이분이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행의 스탬프가 찍히면 그 나라에 입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언어라는 또 다른 장벽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공감이 되는 말이죠. 저도 한때는 여권에 이런 많은 외국의 이 스탬프가 찍히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우리가 스탬프를 찍고 외국에 들어가도 우리가 언어를 모르면 그 나라의 진짜 이면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보다도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나인 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 가운데 남 보란 듯이 잘 살아야겠다. 또 보란 듯이 내가 뭔가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말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남이 나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이러는 것이 진짜 나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남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 완벽할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사모님이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원자력병원에서 수술하는데 의사분이 혈액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네, 저는 O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O형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혹시 모르니까 한번 그 혈액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혈액형이 B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이제까지 평생 알고 있던 혈액형이 맞습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이야기해주고 검사해준 게 맞을까요? 병원에서 이야기해준 게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과 남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답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말씀하는 세계가 무엇인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아는 혈액형을 내려놓고 이제 병원에서 이야기하는 혈액형을 가지고 수혈을 받아야 살 수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나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양벌레 산 성도님이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음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자기가 오랫동안 믿었던 그 무속신앙의 세계에서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가져와서 다 불태워버리고 기도를 해드리니까 그때야 이분이 안심하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혈루병이 낫는 것처럼 이렇게 우상의 이 어떤 물건 가운데도 사탄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를 통해서 특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그리고 보이는 것만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욕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상이라든지 또 세상의 철학이라든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수제자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으셔야 되겠다고 얘기하자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영하고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저 환영 인파의 그 지지도를 얻어가지고 왕권도 차지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안 됩니다 할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사실을 깊이 깨닫고 난 후에 나중에 성경을 기록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에서 넘어지도록, 아니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 사탄은 여러분 누구일까요? 성경 요한계시록 우리가 12장 7절로 9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나오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는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졌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니까 이름이 나옵니다. 옛뱀이라고 하고도 마귀라고도 하고, 또 이사야서 보니까 루시엘, 루시퍼, 빛나는 자라는 겁니다. 마귀는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보좌에 앉기만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렇게 천사장에 의해서 싸움에 실패하고 결국 내어 쫓겼는데 자기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기니라. 하늘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뱀, 그리고 또 마귀, 루시퍼, 이렇게 귀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가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실패한 그러한 존재구나,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귀신이 없다고도 하고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우리가 동양에서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우리가 9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에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 보고요 경련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근데 아이가 경련을 일으키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 전에 상박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성령 세례를 막 받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학생들이 쫓아갔는데 한 아이가 거기서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도는 겁니다. 이 큰일 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온 힘을 다해서 귀신을 내쫓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어봤어요. 너 어디서 왔냐?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락실에서 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고 나니까 아이가 정상적으로 다시 변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성경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 거러사 무덤 사이에 있던 귀신 아이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들여보내주옵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기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살하거늘. 여러분, 귀신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귀신도 바로 지옥에 불못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막 부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귀신이 지금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물에 다 수장되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성경은 귀신이 이처럼 상상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인간에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 귀신, 천사, 영적인 존재죠. 인간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지식뿐만 아니라 영적인 사탄이 거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빈집을 찾으러 귀신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오는 통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통로는 바로 뭡니까? 죄입니다. 죄를 통해서 마귀가 우리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귀신을 쫓을 때 그 전에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뭘 보냐? 눈을 보면 알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마트라든지 또 이런 시장 가운데
이렇게 가다가 분명히 오는데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닌 사람이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그 눈빛 가운데 뭔가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을 하고 또 마귀를 내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조인기 목사님도 늘 기도할 때 먼저 귀신을 쫓아내라, 마귀를 쫓아내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뭔가 모르게 자기가 피곤하고 누르고 하기 싫고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피곤해서 그런가 보구나 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마귀 역사는구나.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귀신을 쫓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나갈 때 그때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는 것을 얻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도 먹고 보약도 먹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괜히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귀신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내 삶 가운데 나를 무력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예배 가운데도 괜히 졸리고 그리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반드시 영적인 세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어 쫓아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 맨날 똑같은 말씀 전하고 벌써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화될까? 나도 잘 안 변하는데 이런 의심이 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 전할 때, 그 토요일 날 전할 때는 이제 말씀을 준비해 놓고 그 말씀이 머리 뱅뱅 돌면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나? 이 말씀이 변한다고 해서 뭐가 돼?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늘 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저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저도 말씀을 듣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람이 여러분 또 죽으면 귀신이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이 치료돼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보십시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부자가 죽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호화로이 연락하고 자세고 요즘 보면 명품 옷을 입고 매일 기쁘게 잔치하면서 살았는데 죽었어요. 근데 부자는 불못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 없어요. 근데 잘 가만히 보니까 말씀을 보면은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지금 품에 안겨 있는데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물 한 모금 달라고 하는데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옥의 고통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걸 누가 말씀한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고 지금 이 부자가 괴로워하는데 자기 형제들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선지자와 모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것은 바로 구약의 성경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정말 말씀을 읽고 상고하거니와 그러니까 말씀을 자세히 연구하는데 결국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결국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 나사로는 인정한 거예요.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렇지만 부자는 결국 뭡니까? 그 말씀은 말씀이지 하고 무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바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서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천국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죽으면 혼백이 떠돈다, 귀신이 된다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마귀가 그리고 하늘의 천사 내쫓긴 3분의 1의 귀신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지금 계속 세상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죠.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여 온 천하를 여기 보니까 꿰는 자라. 깬다는 것이 뭡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겨니라. 그러니까 많은 귀신들이 천사들이 타락해서 귀신이 되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혼미하게. 제가 보니까 이 귀신의 역사는요 늘 어둠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저희 어머님 세탁소 할 때 저는요 옷 배달을 많이 다녔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술집도 갔었어요. 근데 보니까 술집은요, 낮에 가면은 그냥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거기는 옷 것도 뭐 청소해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세탁도 하는데, 밤에 가면은요, 너무나 화려하고 멋있는 거예요. 근데 조명이 컴컴해요.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이 영광에 비친 밝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 하든지 좀 밝은 데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신방을 가도 어떤 집은 전기 아낀다고 컴컴하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요즘에 전등은 그렇게 전기세 안 나옵니다. 밝게 하세요. 집도 밝게 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도 밝은 곳으로 다녀야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이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신은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뭔가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너만 알아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하는 대표적인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못된 철학, 잘못된 이념들을 구분하는 것은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제가 신학교 갔는데 성경, 구약 개론을 우리가 가르치는데, 성경은 뭐냐? 성경이 캐논이라는 거예요. 캐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캐논. 그 캐논이 뜻이 뭐냐면 자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그때는 이게 무슨 자인가 했는데, 살면서 점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철학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요즘에 보시죠. 인공지능이 발전하더니 어떤 인공지능의 그 뭡니까? 놀라운 그 지식이 바로 이게 로봇에 들어가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로봇 청소기 아니에요. 로봇 청소기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봇 청소기에 팔 달리면 그게 로봇가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도 막 구분하고 청소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이렇게 인공지능으로 된 이 로봇가 막 나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TV에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로봇이라든지 이 휴머노이드, 이세돌 뭐 이런 그러니까 바둑을 이긴 이러한 인공지능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탁월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세밀하게 만들어진 인간을 우연히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다 그건 거짓말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여러분 1장 20절에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게 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들 보시죠. 하다못해 조그만 물고기를 보시죠. 얼마나 여러분 탁월합니까? 아마 경원천을 산책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타납니까? 조그만 물고기들이 어떻게 깨어나서 그것도 때를 이루고 있다가 때가 되면은요, 쫙 자기들이 나갑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창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분명히 창조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사탄은 계속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가 아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다른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요즘에 AI에 저도 좀 관심 있어서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인공지능 AI에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정말 신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도 인정하는데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말씀하고 있죠. 소도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건만은 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진짜예요. 근데 여러분, 역사 2000년, 지금 2000 벌써 25년이 되었는데 왜 사람들은 예수 믿습니까? 이분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원의 길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성경 신명기 3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가 조금만 아파도 내가 너무 아픈 거 아닌가. 내가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요.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아프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저는 순복음 신앙을 하는 거 참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어제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런던 치과에 잠깐 다녀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빨을 치료해 주는데 거기 있는 병원에 한 기억이 나요. 제가 허리가 그 전에 너무 아파가지고 그 가운데 보니까 또 신경외과에 있어서 가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간단합니다. 그냥 디스크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손이 아플 때도 한 의사분은요, 제가 이 산에서 넘어져가지고 손이 너무 시리고 아파가지고 이 뼈가 약간 이렇게 튀어나왔더니, 간단합니다. 그냥 그거요. 뼈를 잘랐다가 다시 좀 붙이면 됩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너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도 치료해 주시고, 또 허리도 치료해 주셨어요. 허리도. 그래서 저거 병도 알아야 되겠구나. 또 이 허리도 아픈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요. 열심히 저도 의사분들이 얘기하는 처방을 열심히 따라하고 또 걸으라고 하면 걷기도 하고 운동하라 하면 운동도 했습니다. 때로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니까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건강해지는 겁니다. 보약을 안 먹어도 하루 세 끼 밥 덜 먹어도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 것은 세상 소리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믿고 끝까지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예, 저는 정말 우습지만요. 옆에 있는 왼쪽 눈썹은 저는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가 이게 3년 전에 완전히 그냥 다 맨눈썹처럼 없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 눈 문신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반대편 눈썹이 빠졌을 때 문신을 좀 약간 그때 집사님이 해줘가지고 했는데 보니까 고절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요. 이거는 눈썹은 다시 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눈썹 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세상에 3년이 돼도요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오래돼서요 3년 되니까 눈썹이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거의 모짜리처럼 기초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싸게 우리가 가지고 치료를 한 거예요. 근데 수영장에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나네요. 제가 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마음 가운데는 이거 안 나면 어떡하나. 하나님 눈썹 좀 나게 해주세요. 거울 볼 때마다 눈썹 난다. 치료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치료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할 때 어떤 분은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는데 내가 치료 안 받으면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받고 사탄을 이기셨죠? 이처럼 우리도 예수만에서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첫 번째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갈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사망의 권세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보혈의 피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뭘 합니까?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왜 가죽옷을 입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을 내려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물어보십니다. 그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와에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아담 where are you?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넌 지금 왜 나무 뒤에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예배일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가운데 뭔가 막히는 것이 있고 답답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운 것이 있다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무 잎으로 가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와 이 모든 장사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로마에 갔을 때 이 로마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보았습니다. 몰딩이요 전부 다 금이에요. 그 몰딩 그 폭이 1m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큰 그 성전 위에 쫙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유명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성이 딱 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딱 그 모습을 보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 대리석은 이로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사람은 우리가 화려하게 할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황금이 보이고 작품이 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화려하게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다고 해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가죽옥 어린 양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가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뭡니까? 하나는 피해자사고 하나는 자기의 노력과 공로로 가지고 나온 제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예배는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공로를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 저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저는 은혜와 피공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이 두 제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나가는 제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보여서 8장에 보면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한 게 뭡니까? 번제물을 드렸어요.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려라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할 때만이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을 때 이미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너는 내 친구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에스겔서 우리가 18장 4절에 보니까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범죄하는 영혼을 누가 살려주었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노력을 해도 우리가 이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범인이 이제 살인하고 도망다녔는데 정말 공소시효를 얼마 남기지 않고 경찰에 잡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좀만 넘으면 이제 공소시효를 넘기는데 안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이제 발 뻗고 자겠네. 그만큼 죄의식에 시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 주는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누가 사해 주셨습니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놔도 그 속에 들어가야 되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도 모든 죄를 사해 주셔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의 죄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가 있는 곳에 마귀의 권세가 떠나가고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31절로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32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요한복음 12장 우리가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마귀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이깁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증언하는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그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 95년에 이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있을 때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로마 시대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벌써 이 95년이니까 33년에 예수님 돌아가셨으니까 많은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는 더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황제를 바로 신이라고 황제 숭배 정책을 펼치는데 다른 모든 민족들은 쫓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당한 겁니다. 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지 말라. 이 히브리 원어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있죠? 부부간에 다른 누가 있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왜 반항을 합니까? 남과 비교하니까. 아버지와 나만 있어야 되는데 항상 보면 누굴 비교하는 거야, 이게. 그럼 어떡합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이들이 그걸 반응하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가 있는데, 여보, 아니, 옆집 누구는 저는 그렇게 잘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못해? 비교해 보시오. 그럼 그날로 당신은 반찬 없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쓸 때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있어서는 안 돼.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황제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황제가 뭡니까?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돈이, 그리고 권세, 명예,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 악한 것은 니골라 당이었습니다. 니골라 당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는데 한번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지. 뭐 더 죄를 줘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구원파 유병원처럼 거기 선장이 먼저 나왔잖아요. 아이들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게 구원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시에도 여러분, 니골라 당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죄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몸은 씻었지만, 목욕했지만 발은 씻어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니골라 당이 끝난다고 얘기하니까 교회가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결국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외국에 가도 이어령 선생님 얘기 안 들어서 우리가 스탬프를 찍었다고 해서 내가 로마에 왔다, 내가 뭐 이집트에 왔다, 다 아는 겁니까? 모르는 세계가 더 많은 거예요. 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금을 갖다 1g을 가지고요, 뭐 3kg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풍성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나가면은요, 마귀의 권세가 깨어지고 우리 삶 가운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 이 뭡니까? 생명을 아끼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여러분 8장 우리가 5절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려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낮은 자리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백성에 전파했을 때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붙어 있고요, 누르기도 하고 또 들어가기도 합니다. 누른다는 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스트레스 받습니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고 똑같이 사는데 왜 그 사람은 스트레스 받냐 이거예요. 우리 병원에 가면 얘기하죠.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며칠 전에 김희진 박사라고 여러분 유명한 박사님 계시죠. 그분 강의를 잠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 그 미국 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분도 병의 원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사실. 알면 고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기를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라. 내가 자기가 미국에 있으면서 본 게 뭐냐면 미국 분들은 돌아가실 때 우는 분들이 없대. 왜? 더 좋은 세계가 있는 줄 알기 때문에. 근데 한국 사람들은 막 울고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분명히 붙잡아 보십시오. 우리가 애굽을 떠나면 가나안이 있듯이 육신의 세상을 떠나면 더 좋은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4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울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늘에 너희를 하여 내가 집을 내가 다 준비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기적이요?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귀는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고 여러분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 성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누가 나왔어요?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 그 옆에 사울이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자녀가 변화되고 내 이웃과 내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뉴욕의 고아원에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너무 영특한 아이였어요. 한 아이가 학교에서 1등하면 그 친구는 2등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두 아이가 고아원에서 일정한 나이가 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 둘이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30세 만나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공을 우리가 서로 합쳐서 우리도 고아원을 돕는 그런 일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아이는요, 정말 열심히 일해서 지역 신문에 난 거예요. 고아원에 나온 이 한 소년이 이렇게 5개 기업을 이루는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입니다. 내가 대문짝만 신문 났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요, 너무 슬프고 외로워서 매일 술로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에 걸리고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공원에서 자고 아침에 이제 한 10시가 되면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때 사람들한테 한 푼 줍시오. 먹는 거 남은 거 가지고 생활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요, 자기가 공원에 있다가 신문이 이렇게 나뒹굴어지는데 우연찮게 그 신문을 딱 보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딱 보니까 자기 친구 이야기야. 정신 번쩍 난 거예요. 아, 내가 우리 친구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수야 아저씨가 우리 회장님이 너 같은 사람 친구 일리가 없다고 하면서 미친놈이라고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다음날도 가고 또 갔습니다. 계속 거절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꾀를 내었습니다. 출근할 때 분명히 출근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출근하는 시간에 기다렸어요. 보니까 좋은 이 캐딜락이 들어오는 겁니다. 야 저 차 이 인사를 수위가 딱 하는 거 보니 저 차가 맞구나. 그래가지고 그 차에 확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개야 나야.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수위나 이런 분들은 막 내쫓죠. 근데 그 안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만히 하더니 내려보더니 야 너 누구 아니냐. 그러면서 알아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사무실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됐냐. 야 내가 네 신문 보고 너 깜짝 놀라가지고 왔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나는 5개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회장이 제안합니다. 야 너는 원래 똑똑했으니까 너 좀 술 먹고 이렇게 됐으니까 3가지만 내가 지키면 이 5개 회사 중에서 내가 하나 넣어줄게. 5년 동안만 꼭 이걸 해라. 첫째, 술을 끊어라. 우리 한따라서 술을 끊어라. 그리고 2번째 얘기하면 너 주일날 교회 다녔잖아. 그러니까 주일날 훌쩍 예배 드지 말고 가서 정말 하나님의 이 교회에서 네가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너 주일날 살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얘기하니까 너 아프지 않고서는 반드시 일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래 내가 약속 지킬게. 그래가지고요 이제 그 친구가 일할 수 있도록 조그만 월세 얻어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술은 자기가 끊기로 작정했으니까 끊었죠. 그리고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일하기로 이제 맘먹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제 봉사로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일하는데요. 무슨 일을 할까? 뭐 자기 할 줄 아는 게 없잖아요. 근데 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벽에다가 담벼락에 사람 구한 표시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칠하는 집, 페인트.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일할 수 있느냐. 제가요, 고아원에 있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원장님이 잘한다고 했습니다.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분은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기를 내가 5년 뒤에 되면 이제 회사 사장이 되는데, 누가 칠했다는 거 뻔히 하는데, 내가 그냥 대강 칠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 주문한 칠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지 않는 곳까지 세밀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칠을 하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보더니요, 일 잘한다고, 우리 집에 칠한 분이, 우리가 이제까지 내가 집 칠한 분이 너무 잘한다고 막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 주문이 들어오고 그 사람만 보내달라고 막 요청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도 피곤해도 가서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자기가 뭐 교회 목사도 아닌데 아침도 가가지고 예배 다 참석하고 그리고 또 교회 학교에서 자기 그 선생님도 아닌데 아이들이 이제
그 신발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신발도 다 정리해주고 하니까 교회에서 소문이 난 거예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니까요. 이제 그 7회사 사장님이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시키지 않은 일도 열심히 해. 하다못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마당도 청소해놓고 그리고 하수구가 막혀있는데 하수구까지 뚫어놓는 거예요. 아, 시간 외에 그건 월급, 우리가 시간당 7불인데 그거는 안 줍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사장님이요. 내가 이 뉴욕 옆에 볼티모어에 지사를 세울 텐데 당신이 좀 지사장으로 가십시오. 지사장으로 간 거예요, 이분이. 근데 1년 반이 되었는데 세상에 본사보다 이 볼티모어 회사가 더 커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1년이 지났는데 회사 이제 그 7회사 사장님이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혼하는데 이 회사는 저 볼티모어 사장에게 내가 다 남긴다. 그래가지고 3년 반인가 돼가지고요. 자기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네. 자기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내가 당신과 네가 너와 약속할 때 내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다 보고 있었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사는 게 나는 매일매일 보고 들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메모에 다 기록해놓고 내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얘기합니다. 5년 기다릴 필요 없다. 오늘부터 이 회사 내가 하나 줄 테니까 네가 경영해라.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합니다. 나도 회사 사장이 됐는데 내가 무슨 회사 또 뭐 경영하겠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그 회사와 이쪽 회사 합병을 해가지고요. 큰 회사로 경영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고아원도 이분들을 통해서 도와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도 이 메시지도 한 목사님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정확히 제가 누군지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들이 실천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술을 끊자. 주일날은 하나님께 봉사하자. 세 번째 또 뭐였어요? 예? 아버지도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일하지 않고 우리가 여러분 심지 않고 어디 거둘 수가 있겠어요. 예.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마귀의 것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며칠 하다 하지 말고 그분은 5년이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할렐루야. 저도 아침에 수영을 하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사실 맨 처음에 수영할 때요. 언제 내가 뜨나. 몇 달 동안은요. 계속 잠기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수영을 해도 마찬가지. 하면서도 어쩔 때는 힘들 때는 그냥 물속 수영을 하면서도 너무 힘들 때는 그냥 이 물에 빠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어요. 너무 힘들 때는. 그날은 끝까지 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전에 새벽 예배 드리고 피곤할 때는 아침에 어떡합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잠들 자기도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죽더라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가지고 하니까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나 육적인 원리나 지속적으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우리가 증거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편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아직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소리내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시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자. 제가 여러분 다시 요즘에 그 깨닫는 게 어떤 그더라고요. 이 원어에 보니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를 내서 읽다 보면 나도 듣고 또 남도 들으면서 더 믿음이 뿌리가 깊게 세워집니다. 이 말씀대로 마귀의 권세를 우리가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는 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끝까지 증거할 때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마귀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